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나치만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사랑하고 사랑하라. 사랑하고 사랑하라. 자, 누가복음의 구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신 후에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나라, 해함과 상함이 없는 나라, 그걸 우리가 천국이라 그러는데요. 정말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 친히 문이 되셔서 그 길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불러들이시죠. 이게 오늘 본문 10장 이제 22절까지 23절 이후의 말씀 보면 내가 정말 이러한 계시, 이러한 지혜,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가운데에 정말 똑똑하고 정말 쓸만하고 인간의 많은 스펙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불러 모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게 아니고 정말 어린아이 같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덜 떨어졌고 어떻게 보면 정말 내세울 것 없는 하나님의 그런 택한 백성들,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것들을 하나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이 불러주심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 그 천국 문을 여신 예수님이 그 문을 자기가 열어놓으신 십자가에 찢기고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 그 길을 통하여 들어오는 백성들을 볼 때에 너무 감사했어요. 예수의 피로,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이 예수의 그 피로 정결함을 받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는 정말 내 자녀다, 죄 없다고 선언하시면서 의롭다 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하신 그 일이 너무 고마워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지혜를 주신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감사하시고 이제 그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천국 백성들의 삶의 원리에 대하여 오늘 누가는 이 유명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예요. 우리가 이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 그러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를 왜 하시냐 그럴 때, 자,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으려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율법사가 얘기할 때에 예수님 그 율법사와의 대화에서 천국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원리,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성경은 기록되었더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더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라. 자,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사, 아들이 죽지 않고는 우리의 허물이 용서될 수가 없고 우리의 빛을 그 생명이 아니면 갚을 길이 없으니까 유일한 구원자 대속제물 죄 없으신 인간 하나님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 사건을 얘기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랬을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설날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예배 마치고 또 가시겠죠. 뭐 가족들 만나야 돼요. 근데 만나는 게 왜 만나고 싶고 왜 가야 되느냐 그럴 때
서로 피를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해요. 생김새도 비슷비슷하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비슷하고 가면은 그냥 편해. 그러니까 그냥 끌리는 게 있잖아요. 왜요? 이어받은 DNA가 그 피 안에 있는 그 성질이 다른 집에 없는 게 우리 집에는 있거든. 그 새끼 안에는 있단 말이야, 이게. 어쩌면 너는 하는 짓거리가 그 못된 것도 나 닮았냐. 그래, 이쁜 거야. 그냥 마음에 그냥 끌려. 남들처럼 크지 못해도 키가 적어도 나 닮아서 적은 게 이뻐. 그게 그냥 내 새끼구나. 네가 내 가족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건요,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나를 거듭나게 하셨거든요. 이 생명은 오늘 실제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내 안에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DNA를 이어받았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거예요.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럼 성령의 열매가 뭐냐?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그럴 때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또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자, 이 같은 법은 금지할 법이 없어. 성령님의 모습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서 지금 나를 거듭나게 하셨으니까 나는 사랑으로 내 삶이 드러날 때 내가 진짜 거듭난 증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술을 먹은 사람은요, 아무리 안 먹은 척해도 냄새도 납니다. 자기가 먹는 주량에 조금 넘어가면요, 이상하게 혀도 꼬부라집니다. 뭔가 그 사람이 술에 취했다 이럴 때는요, 그 안에 술이 있으니까 취한 행동이 나타나요. 성령은 술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성령의 모습이 안 나타나냐고.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동네 사람들이, 그 주위에 사람들이 놀랬어요. 야, 쟤들이 어떤 새로운 모에 취한 것 같다. 쇠술에. 늘 우리가 말하는 술에 취한 사람도 이상한 행동이 나타나는데 저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어떤 것에 취하지 않고는 저럴 수가 없다.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이셨어. 성령님이었다고. 그래서 사랑으로 그들은 하나가 됐잖아요.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면 지금 내 얘기를 여러분 읽잖아요. 안 읽습니까? 2016년 두 가지 하라겠는데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은 읽어야 되고 계속 성경 읽기표 읽는 사람은 신중하게 읽으라 그랬죠. 답 찾느라고 읽지 말고. 그거 안 하면 나 안식년 못 갖는다니까. 지금 내 얘기를 읽는다. 내 얘기에서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하나님께 나와야 될 제사라든가, 제사하는 제사장이라든가, 제사장이 입는 옷이라든가, 언제 제사할 것인가를 얼마나 세밀하게 얘기하시는지 몰라요. 그 얘기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내가 알며 그분을 찾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신 계시 안에서, 그래서 그분을 바르게 알며 교제해야 돼. 이게 사랑인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건 이 율법사가 시비 걸 게 없었어. 근데 그러면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웃에 대한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가 다 빼앗고
두드러 패고 거반 죽게 되어서 버리고 강도는 가버렸는데,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다가, 왜냐 여리고는 요즘 말로 하면 배드타운이에요. 거기가 살기가 좋거든요. 예루살렘은 한 1000곳 이상 되니까 물도 부족하고, 그 여리고는 우리가 여리고 가면 종려나무들, 이게 아주 그 수면, 바다 해수면과 같은 이제 위치에 있으니까 따뜻하고 열매가 많고, 그리고 부자 동네가 이 여리고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여리고에 자기 주거지를 정하고 내려오는 부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 내려오는 길에 강도들이 많이 이제 출현이 돼서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도 거기서 아마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살기는 상당히 제사장 중에서 어느 정도 부요한 그러한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내려오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래서 거의 죽게 돼서 버려져 있는 사람을 보더니 무서워서 가버렸어요. 또 레위인은 그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인이잖아요. 그도 내려오다가 피하여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개같이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 내려오다가 보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업자 지금 바쁜 일로 가다가 그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가 타고 간 나귀에 태우고, 그리고 주막에 가서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에서 그를 치료해 주고, 그리고 자기 사업자 또 가야 되니까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 또 혹시 더 들었으면 비용 줄 테니 좀 잘 돌봐주라고,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세 사람 중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였더냐?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 아닙니까?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경외함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레위기 10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첫 번째 제사하는 아론의 아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 않은 다른 불로 제사하다가 즉사에 죽어버렸어요. 레위기 10장 10절에 예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죽어버린 아들, 큰아들, 둘째 아들이 첫 번 제사하다가 경험도 없이, 그래서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좀 용서해 주셨으면 괜찮으잖아요. 근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 아론이 그 자식 둘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얼마나 황당했고 얼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딱 한마디예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서 내가 내 거룩함을 찾겠다.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함부로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예배하라 그랬으면 이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핑계대지 마세요.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얘기가 많아요. 그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찬양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살아계신 그분이 오늘 지금 예배를 받으시는, 내가 그분 앞에 함부로 기도할 수 있어요? 준비해야지. 다른 생각하면서 찬양할 수 있어요? 형식적인 종교인 아니잖아. 자, 그런데 이웃을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 할 때, 내 주위에 강도 만난 사람들, 우리나라는 강도짓하면요 아주 경찰력이요 막강해갖고 잡아가니까, 나는 지금까지 내 주위에 강도 만난 사람 한 번도 나는 본 적 없어요. 그럼 나는 이웃이 없습니까? 나는 사랑해야 될 대사람이 없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누가 우리의 강도 만난 사람일까? 내 주위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일까? 일주일 내내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강도 만난 자가 누군가? 누가 강도란 말이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자가 누구예요?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예수님이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7절부터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나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 그래요.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강도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자, 먼저 온 자가 누구냐, 강도라고 얘기하는 자가 누구냐 그럴 때 좁은 의미에서 보면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이 율법사들, 이러한 형식적인 종교인들일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 강도가 하는 짓이 뭐예요? 강도는 모든 걸 빼앗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든 걸 빼앗은 자가 누구냐? 이 마귀예요. 에덴 동산을 빼앗았잖아요, 우리에게. 우리를 속여서 우리에게 거짓말해서 그 어리석은 인간의 욕심을 부추겨서 교만케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가 버렸다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빼앗아가 버렸다고요. 그 결과 지금의 이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마귀를 정리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도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는데 그는 처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거짓말 중에 그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속여서 죽이려고 하는 강도가 모든 것 빼앗고 죽이려고 하듯이 그 결과 오늘날에도 조금 약한 자들, 조금 지적으로 조금 좀 빨리빨리 생각이 잘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머리 잘 도는 사람, 좀 이게 학교 성적이 좋았던 이런 사람들이 교활하게 속여요. 먼저 선점하고 다 먹어버리고 나머지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배고파요.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는 사람 좀 빨리 가면 되지만 건강이 있는 사람, 두 다리 멀쩡한 사람이 가지. 그렇잖아요. 신체가 좀 불편하니까 만드는 제조업에서도 이게 능률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려워요. 근데 잘 몸에 신체적인 핸디캡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건 많이 하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힘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 없는 자들이 자꾸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칼만 안 들었지 강도요. 누구한테요? 대부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법조인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칼만 안 들었지 저것도 다 강도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한번 소송해 보세요. 그 가서 몇 개 서류 좀 만들고 뭐 하는데 비용이 서비스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이제는 노동 육체의 노동보다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3차 산업이니 4차, 5차, 6차 이런 얘기 합디다마는 자. 그 결과 속이고 속고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요. 민주공화국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많을수록 그래서 서로 잘 의논해서 많은 의견 따라간다 그 말 아니에요. 근데 힘 있는 놈들이 많은 수를 차지했는데 어떻게 그게 천국이 되겠어? 힘 있는 저그들 기득권 차지하겠다고 저그 힘 있는 것 가지고 안 그래요? 힘이 있는 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수가 많아졌으니까 힘 있는 자들이 3분의 2만 된다면 역사 교과서도 바꾸는 거지. 못 바꿀 건 뭐 있겠어요? 그게 민주공화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천국이냐 말이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힘 있는 자들, 도민 있는 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누구를 거짓말하고 속이지 않아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자기들이 단합해서 가겠다고 한다면 없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억울하고 강도 만난 사회지. 자, 우리는 굳이 누가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강도들 만나 다 빼앗기고 죽게 된 게 아니고 마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빼앗겼잖아요. 에덴 동산을 빼앗겨 버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이웃이 누구냐 그럴 때 하나님의 모든 것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은혜를 잃어버린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내 이웃이라고
우리는 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신음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그래서 뭐가 생명인지도 모르면서 서로도 이 세상 것이라도 움켜쥐겠다고 만족할 수 없는 거 그 잠 못 자면서 속이고, 그리고 선점에서 차지해도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어요. 자, 이러한 이 세상에 우리는 내 이웃이 누구냐 그럴 때 우리는 신체적으로 실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좀 어리숙해서 당하고 힘이 없어서, 자본이 없어서 어렵게 당하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어서 그들도 도울 수 있는 한 도와야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예수가 아니면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걸 잃어버리고 신음하면서 거듭나지 못하여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배부르지 못할 걸 위하여 수고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누가 이웃을 사랑합니까? 중요한 얘기를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25절부터 보면 이제 이웃이 누굽니까 하는 얘기가 나올 때 30절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어요. 자, 31절에 두 사람 얘기합니다. 한 사람 제사장,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32절에 또 레위인이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이르러 그를 보고 어쨌다고요? 피하여 도망간 게 아니고 어쨌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이 불쌍히 여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기본 마음이 뭐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어요. 제사장은 하나의 종교인으로 제사 제도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이어도 그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볼 수, 그는 하나님의 모습이 없어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다녔을지 모르나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제사장이요 레위인일 수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할 때 우리는 다 얘기할 수 몰라요.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시고 엄청난 분이라 그저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비추어, 성경에 비추어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분 뭐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근데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긍휼이 풍성하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실 때에 어떤 마음이었냐? 너무 불쌍한 거예요. 첫째, 목자 없는 양처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사람을 보실 때 너무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 목자 없는 양 같단 말이야. 양은요, 목자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개들은요, 들개도 있어요. 저들끼리 돌아다니면 잡아먹기도 합니다. 근데 양의 성질은 그런데요. 양은 어디 가야 될지를 모른대요. 개는 집에서 딱 나가면요, 계속 소변을 봅니다. 찔끔찔끔 싸고 지 냄새를 풍겨놓고 가요. 왜? 돌아올 때 그 냄새 맡고 오려고요. 굉장히 영리해요. 그래서 개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찾으려면 그 사람 냄새 맡게 해서 수색하도록 어디가 있는가 찾아내라고 경찰견들이라든가 이런 개들은 그 냄새에 사람보다 수만 배, 뭐 얼마나 더 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숫자적으로는 뭐라 할 수 없으나 하여튼 비교 안 될 만큼 냄새를 잘 맡고 기억력이 있잖아요. 근데 양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대요. 그냥 목자가 인도해 주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 없이는 그냥 길을 잃어버리고, 또 양은 한번 뒤집어지면요, 다시 지발로 일어설 수가 없대요. 다리는 짧지요, 몸집은 무겁죠. 한번 뒤집어지면 발버둥을 치다 성질은 급하니까 죽는다는. 그럼 목자가 엎어진 양은 빨리 세워줘야 돼요.
양은 또 길도 길치지만 자기 스스로 해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조그만 이렇게 어떤 진물이 나거나 파리들이 막 이렇게 끌면요, 소들은 긴 자기 꼬리 가지고 또 어떤 건 비벼서라도 하는데 성질 급하니까 막 그냥 이마박을 들이받아 머리가 깨져 죽는 양들도 있대요. 그래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서 양 그 목자가 우리로 들어가는 문에서 지팡이로 갈 길을 제시하고 이 막대기, 손에 든 막대기 가지고 털을 한번 훑어보면서 이게 피부병은 없는지, 지금 문제는 없는지 날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어야 돼. 근데 이 목자가 없다면 이건 방치된.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고 품삯받는 싹꾼 목자와 다르다고 할 때, 싹꾼 목자는 양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품삯만 받으면 돼. 그러니까 양이 건강한지, 지금 말라가는지, 오늘 풀은 제대로 먹었는지, 내일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생각이 없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오늘 또 하루 종일 푸른 풀밭에 물가로 그러면서 양을 먹였다면 내일은 또 어디로 갈까? 그래서 미리 양들을 우리에 넣어놓고 밤에 가서 길에 썩은 물은 없는지, 지나가는 길에 독초는 없는지. 양은 분간을 못하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아무거나 뜯어먹다가 독초에 또 설사해서 죽기도 하고, 고여있는 똥물들 먹다가 또 설사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양들이 많으니까 치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자가 없는 양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가 가자고 하는 길이 아닌데 천국에 가는 길이 어디 있겠어. 공자가 가자고 한다고, 석가모니가 가자고 한다고, 이만희가 가자고 한다고 가는 길 따라가다가 천국 가겠어요? 그러니 이 목자가 없는 양 같은 상태를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실 때 나병 환자가 나 좀 고쳐주세요 그랬을 때 그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이 죽어버렸어. 그 어미가 아들 하나 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 그 아들의 상여를 메고 나가는 그 사람들 뒤따라하는 어머니가 우는 울음소리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무리를 보시던 예수께서 불쌍해 견딜 수가 없어, 그 어머니를. 그래서 멈춰라, 관을 내려놓으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 왜? 그 어미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누가복음 7장에 그런 얘기,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본 마음이 뭐냐?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오늘 밤에 우리가 살피겠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3절 4절 말씀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기본 마음이 뭐냐? 우리를 보실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측은지심이라 그러죠.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세 사람 중에 차이가 뭐냐?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보고 지나갔어요. 이건 뭐 거들어줘야 나한테 뭔 일이 있겠냐? 잘못하면 내가 또 덤태기 쓰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지금 사업자 바빠. 그러나 그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봐야 되잖아. 이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세상을 보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좀 벌어서 나도 한번 이 세상에서 호화호식하고 한번 멋있게 살아볼까, 그 생각 맞는다면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하고 어떻게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고. 세상을 볼 때 곧 머지않아. 지난주에 제가 일본에 화산이 터졌답니다 지금. 그러더니 어제 뉴스엔 대만에서 지금 지진 6점 몇인가에서 막 건물이 무너졌는데 그 다음에는 일본 갔다 대만 갔다 어디로 와야 돼? 한국으로 안 오는 게 감사하고 예수 잘 믿어야지.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지.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주님 오시기 전 이제는 내 집 앞에서 막 일어나는, 옆 나라에 저 멀리 뭐 칠레에서 환태평양 무슨 판이 막 뒤틀려서 뭐
일어나는 저 우리 지구의 반대편이 아니라 옆 동네에서 막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강주가 기상관측일에 올겨울 영하 12도 최고로 추웠답다. 이제 계속 들리는 소문이 그거예요. 기상관측일에 지금까지 없던 추위, 지금까지 없던 홍수, 이런 소리를 계속 들을 거라고. 왜요? 주님 오심이 임박했잖아. 그러면 이 세상을 볼 때 예수 없는 그 영혼이 불쌍해야 될 거 아니야. 예수 없이 죽어 지옥 갈래? 아버지 어머니가 내 자식이 불쌍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가서 그를 어떻게든지 좀 구원해내지. 이야, 너는 참 그래도 잘 살았다. 예수 없는 영혼이 잘 산 게 아니고 그가 부러운 게 아니고 예수 없어서 참 짧은 인생의 길을 살다가 그 고생하다가 지옥 갈 걸 생각하면, 그래야 그를 위해서 뭔가 도와주려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뭐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왜 그가 마귀의 깸에 빠져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헤매는 이 세상을 볼 때에 불쌍히 견딜 수가 없어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내 안에 그 DNA가 있다면 우리 마음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하라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그냥 맺혀지는 거예요. 내 친구가 너무 불쌍해서 어떻게 이 애한테 예수를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해줄까? 그러니까 위하여 기도하고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 방법 없겠나 찾고,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잖아요. 세상의 것을 가진 자들, 그렇게 해서 명절이라고 가족끼리 여행 간다고 하더라. 돈은 많아갖고 그렇게 복받은 사람도 있나? 그게 복이겠어? 예수 안에서 다시 오심이,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는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상태를 보며 하늘의 하나님, 이 땅의 황마음을 보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초를 쌓으려 합니다. 성령의 바람 불어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이건 아니잖아 지금. 말씀이 했어서 하나님 말씀에 근간 교회를 세워보자고 25년 전 반석교회를 시작했어요. 반석교회 시작하면서 세 가지: 말씀 위에 선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근데 지금에 와서 25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려고 하면, 축구 선수가 전반전을 뛰고 나면 하프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전반전에 졌던 이겼던 그 전반전에 진행되어지는 걸 그 중간에 잠깐 쉬면서 후반전을 뛰기 위해서 상황을 감독은 잘 분별해서 선수들에게 또 교체해야 되는 선수가 좀 교체하고, 이 하프타임이라는 게 중요해요. 인생의 하프타임이 필요해요. 교회도 저는 반석교회가 이제 지금까지 25년을 달려왔다면 지금은 뭔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요. 시대에 또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상황들, 급속하게 변하는 사람들의 사상, 철학, 삶의 형태가 바뀌고 가치관들이 바뀌어가는, 청소년부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를 한번 하겠다고 기안에서 목사님들 올렸어요. 저는 뭔가 그랬어요. 일일 수련회 한다고. 근데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해서 영화를 만들 거냐, 이런 수련회를 한다고 그래요. 난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어떻게 하면 금식하고 기도할까, 난 그랬는데 요즘은요, 핸드폰은 그냥 핸드폰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나?
빨리 우리는 은퇴해야 되나? 이 시대가 이해가 안 된다. 방법이 없다면. 아버지, 내게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왜요? 이 시대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 땅을 보신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DNA가 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왜 보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생긴 것도 나 닮았는데 이맛박도. 매일 제가 동영상으로 손자 통화를 합니다. 잘 있었냐? 까꿍 하는데 이놈이 빵긋빵긋 가끔 웃어요. 근데 이맛박이 꼭 나 닮았어요. 어디서 많이 본 거야. 내가 거울에서 나를 본 거야. 그럼 보고 싶다. 네가 내 새끼로구나. 네가 그 피를 받았구나. 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세상을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를 보실 때 그 긍휼이 풍성하셔서, 놀라운 얘기는요,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죽음 임박해 놓으신 이후에 이제 이 얘기를 하세요. 어떤 주인이 자기에게 빚진 종을 만났는데 너무 불쌍해요. 갚을 길도 없고 그의 능력도 없고, 그래서 불러다가 다 탕감해. 야 그냥 갚지 말고 이제 넌 잘 살아. 그래서 다 탕감해 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가서 지 친구 하나를 만나더니 돈 몇 푼 자기한테 빚진 거 안 갚았다고 막 싸우더니 데려다 고발해 버렸어요. 경찰서 끌고 가 버렸어요. 그걸 보고 이 주인이, 이런 못된 놈 있나? 나한테 그 많은 걸 탕감받고 그걸 감사해서 저도 그렇게 가서 좀 탕감해주고 하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7절에 보면 그 종이 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그 빚을 탕감해 줬는데, 34절에 보면 그같이 그 친구 하나 그 몇 푼 되도 않는 걸 용서 안 해줬어. 탕감 안 해. 그랬더니 노하여,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저르게 넘겼다. 하나님의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자자로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안에 그 사랑이 없다면 그 주인이 노하여, 우리는 세상을 보는데 그 예수 없는 이 세상이 안타깝지 않아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내 집안의 명절에 모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며 그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가정의 예배가 있고 가족의 모임이 돼야 되고, 교회들이 모여서 서로 같이 아픔을 같이 나누며 서로 도우며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함께 고민하며 가야 되는데, 교회들마저도 피폐하여 이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지고, 자,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오늘 주님이 사랑하고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겸손히 그분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분이 말씀하신, 오늘 우리는 내게 이웃이 누구냐 할 때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다 빼앗아가 버린 이 마귀들이, 그 영향 아래서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속고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한 맺혀진 어떤 지역적인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시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고, 다시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서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생명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하고 그 안에 세워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이 시간을 투자했잖아요. 또 물질도 투자했어요.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돈이요, 굉장히 돈독이 올라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은요, 돈 10원 쓰기를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근데
필요한 경비를 다 내줬잖아요. 자기가 타고 가던 차도 내줬어요. 시간도 냈어요. 바쁜데 지금. 그 시간을 내서 그를 주막에 가서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면서 그에게 다시 건강을 찾도록 모든 걸 다 실제적으로 내어주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정말 천국 백성이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가?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이 왜요? 그 자식이 잘나고 그 자식이 세상에 정말 내놓아 자랑할 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새끼라는 거, 피가 있어서 함께 내 모습이 그 안에 있어서 내 가족이라고 땡 끌리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 증거가 사랑하고 사랑하라는 것. 내가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를 위한 수고함이 있는가? 내 주머니를 열어서 다 못다한 거는 저녁 예배 시간에 좀 더 살피겠지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그랬어요. 사랑하고 사랑하라 그럴 때 요한일서 3장 15절 이후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하시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시면 그 DNA가 있는가? 성령님 한 번 더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히 역사하시사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것,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현 금지할 법이 없는데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신분에 대한 이런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의 열매가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반석교회가 말씀에 서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교회, 사랑하고 사랑하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천국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